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들어오시면서 또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태신자 카드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건 제출용이 아니고요. 본인 스스로가 가슴에 품고 기도할 생명들을 기도 가운데 또 정하시고 그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중에 제출용은 또 따로 있으니까 이렇게 한 주 동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새벽을 깨우라고 했습니다.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일 귀한 예배 시간이 새벽 예배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새벽이 제일 정신이 맑아요. 목회자 분들이 아마 대부분 그럴 겁니다. 새벽 시간이 가장 머리로 하면은 조금 회전이 굉장히 빨리 돌아가고요. 이렇게 맑고요. 다른 생각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일어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새벽 예배 시간에는 뭐 예화 같은 것도 없잖아요. 그냥 짧게 말씀 본문만 가지고 원고가 보통 목사님들 다 그럴 겁니다. 새벽 예배 시간에는 원고 없이 이렇게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셔서 꼭 말씀만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뭐 제가 잔소리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삶의 그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권유야, 우리 하나님께 이런 모습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겁도 없이. 감사드려요. 참 키우기 힘들죠. 그렇죠? 제가 보면 젊은 일의 부부들 보면은 한 명, 두 명 이렇게 키우는 거 보면은 그래서 저희 아내가 항상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거저 키웠다고. 거저 키웠다고. 그 말 의미 아시죠? 그죠?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본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었다는 것을. 왜냐하면 저는 또 저녁에 가서 그냥 즐겁게 놀아주기만 하면 되고 그냥 이쁜데 하루 종일 이렇게 아이를 돌본다는 것. 그래도 기쁩니다. 그죠?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참 부담이 됩니다. 때로는 어떤 직업 때문에 서울에 올라간 집사님 한 분, 제 후배죠. 후배가 간만에 이제 내려와서 목사님 식사 함께 합시다 하면서 그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형이잖아요. 선배지만 이제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정말 저는 한 주에 그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딱 듣는 순간 참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한 주간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한 주간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 말씀 제가 들을 때 참, 일반 성도님들이 이렇게 살아가시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살지 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날마다 있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기도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또 잔소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 목사님 말씀 한 주에 주는 그 말씀만 가지고 살면 어떡하냐고.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힘으로 살아가라고. 그래서 은혜 안 된다고 또 집에 가가 오늘은 은혜 안 됐다 하면서 가난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살아가라 하면서 또 잔소리 주는 동시에 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우리가 말씀을 먹고 산다는 것이 그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 붙잡고 산다는 거. 이 말씀 붙잡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또 사도행전 강해를 계속하는데요. 이제 사도 바울이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누구와 헤어지느냐면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과 헤어지면서 마지막 부탁,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우리가 20장 앞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베소에서 약 3년간 우리가 알다시피 그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아마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또 장로를 세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반대하는 사람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피해야 되었어요. 그 피해서 또 마게도냐, 자 소아시아에서 지도를 나중에 나가면서 한번 보시죠. 뒤에 보면 밖에 지도가 있습니다. 소아시아 그 에베소에서 저 유럽의 첫 관문이죠. 마게도냐로 이렇게 넘어가서,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그 밑으로 조금 내려오면 그리스 헬라 지역이거든요. 그곳으로 갔다가 다시 또 마게도냐 지역으로 그 위로 갔다가 다시 소아시아 지역으로 와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밀레도라는, 물론 그 앞에 보면은 그런 사건도 있었죠. 뚜로아라는 곳에서, 이 에베소 지역에서 뚜로아는 그 밑입니까 위입니까? 아마 위에일 거예요. 뚜로아 밀레도가 갑자기 헷갈리는데 그 위 가까운 지역이에요. 위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참 그냥 밤늦게까지 증거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듣다가 3층 거기에 다락방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예, 청년이 있었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죽었어요. 여러분 말씀 듣다가, 그래서 말씀 길게 하면 안 돼요. 설교는 새벽기도처럼 짧아야 돼요. 핵심만 해야 되는데, 저도 설교가 사실은 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25분 30분 하는데도 얼마나 때로는 힘든지, 다른 목사님들 보니까 거의 대부분 40분 45분 설교하시는데 이렇게 잘 하실 수 있을까? 저는 별로 이렇게 좀 말 주변이 없어서 짧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근데 길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참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로 표현하면 3층 정도니까 얼마나 높겠습니까? 이 창문에 걸터 앉아가 있다가 어떻게 해요? 졸다가 떨어졌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졸아나는 거 아니에요. 혹시나 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또 어떻게 해요?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밀레도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는데 내가 이게 마지막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애쓰고 힘쓰고 복음을 전했던 그 장로님들을 밀레도에 다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 부탁을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 읽었는 이 장면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 가지 주제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섬겼는가,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또 이웃을 섬길 때 어떠한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것을 우리가 잠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여러분 에베소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후서를 기록하고요. 또 거기에서 또 헬라 지역으로 잠시 갔을 때 마게도냐 지역으로 잠시, 아마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이미 그죠, 고린도전후서와 그리고 로마서를 기록한 이후에요. 시간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이제 그 장로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19절 말씀,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섬겼다고요?
모든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을 섬길 때 겸손한 마음. 여러분, 겸손이 뭘까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냥 단어 뜻은 존경하면서 따른다라는 것이 겸손이라. 그냥 낱말 의미로 겸손하다라는 것은 내가 참 존경하면서 공경하면서 따라가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는 단어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그냥 우리 쉽게 말하면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냥 고개를 많이 숙이는 게 이게 겸손이 아니라, 마음의 겸손은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였고 가르치는 자였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르치는 그 사람들 앞에서 겸손했다라는 거예요. 존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어떠다고요? 겸손하다고. 그래서 나의 멍에를 보고 나에게 배우라라고 말씀. 이 겸손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겸손.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마음이 바로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럼 겸손의 반대는 뭘까요? 겸손의 반대.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그럼 겸손의 반대는 뭡니까? 하나님 하니까 그 교만이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겸손의 반대는 뭐라고요? 교만이라는 교만. 여러분, 교만은 뭡니까? 다른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교만한 삶이 있고 교만하지 않는 겸손한 삶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교만한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겸손한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보고 우리 한번 할까요? 겸손합시다. 참, 겸손한다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뭐 겉으로는 좀 겸손해요. 다는 아니지만 우리 정치인들 얼마나 선거철 되면 겸손합니까? 다 나와가지고 그렇게 숙이고 백성을 섬기겠습니다. 물론 섬김의 방향이 다르지만 백성을 존중하는 것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그런데 이 겸손은 제가 긴 시간 살아보지는 않았지만요, 이 겸손은 내가 살아있는 한 참 힘든 것 같아요. 내가 겸손하다고 하지만 한번 쿡 찌르면요, 내 속에서 내가 누군데, 나를 어떻게, 참 겸손하기가 쉬운 거예요. 진짜 존중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완벽하게 하려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지 정말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또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은 죽고 오직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실 때 진정한 겸손의 섬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 겸손하게 섬긴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조금 전에 제가 그 후배도 제가 예화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겠다고 하고 하는 겁니다. 지금 허락 받고. 그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자기는 겸손하게 막 섬기고 막 열심히 하고 하는데 목사님이 안 알아주신대. 그래서 섭섭해가 교회도 옮기려고 막 했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참 겸손한 거 아니네 라고 하면서, 목사님, 그런데 그것을 이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참 내가 교만했고 내가 문제였다라는 거 이제야 깨달았다. 이제 40대 후반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냥 농담으로, 나는 옛날에 깨달았는데. 참 얄밉죠. 그냥 후배니까 그렇게. 내가 살아있는 한 겸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참, 그래서 어떤 후배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 참 내가 목사가 되어 보니까 내려놓아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도 내 자존심도 다 내려놓아야 되지.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겸손이 뭘까? 저의 말입니다. 자기 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것이 겸손이다. 적으십시오. 자,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우리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남들보다 조금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 그게 내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볼 때 아유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 믿나, 아이고 우리 교회는 왜 요것밖에 못 믿어. 여러분 다 자기 의예요. 자기 의. 여러분 자기 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입는 것이 뭐라고요? 진정한 겸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선한 것이 그게 여러분 의가 아니에요. 나는 나의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의를 힘입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주님을 섬기고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성도를 섬기는 그 마음을 누가 가졌다고요? 참 그렇죠. 자기가 겸손으로 섬겼대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쉽진 않지만 솔직한 고백인 것 같아요. 이 겸손이 사라지면 여러분 결국은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되는 거. 예수님께서 그렇게 싫어했던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섬겼다고 했습니까? 눈물로 섬겼다고 해서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여러분 31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났을까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울 때 있잖아요. 억울해서 울 때도 있고요, 그죠? 섭섭해서 울 때도 있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울 때도 있고. 그런데 아마 사도 바울의 이 눈물은 안타까움의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그죠? 그 벗어난 사람들에게 눈물로 돌아오라는 그 설교를 그냥 할 수 없었어. 21절 내용이 그 말이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사람이에요. 이 헬라인은 지식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지식인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율법을 가진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는 그냥 세상의 지식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나이 든 사람이든 나이 어린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돌아오라는 그 외침이 눈물로 그랬다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외치고. 여러분 눈물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많이 우세요. 목사님이 목사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저에게 주는 1차적인 말씀인 동시에 이 땅에 살아가는, 그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바라볼 때 눈물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메말랐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지금 우리가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울 수밖에 없잖아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눈물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보면 세상에서 우리는 뭐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눈물로 사셔야 돼요. 은혜 받으면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린 적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혹시나? 지금도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매일 울어나는 그 말은 아니고요. 은혜 받기가 힘든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눈물도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어떤 설교에 보니까 참 은혜 받으면 눈물을 흘린다고 하니까 이게
목사님의 이렇게 예배 가운데 참 어떤 분들은 설교 듣다가 눈물 이렇게 훔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참 은혜가 돼가 목사 스스로가 내가 지금 설교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하잖아요, 그죠? 하품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는데, 그죠? 그 보니까 어떤 분은 참 목사님이 참 이렇게 설교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그렇게 눈물을 그래서 마치고 나는데 권사님 참 그렇게 은혜가 되셨습니까? 그렇게 설교 내내 그렇게 우십니까? 하니까 그 권사님이 목사님 그 목사님 아마 수염이 이렇게는 목사님 수염을 이렇게 보니까 전 지난주에 죽었던 염소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게 예배 시간에 그냥 눈물이 그렇게 납디다. 오히려 목사님이 안 물었으면 더 은혜가 됐을 텐데, 그죠? 내가 더 설교 준비해서 참 은혜를 줘야지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눈물의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슬픈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정말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메마른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그렇게 마마르게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눈물의 기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그죠? 많은 눈물을 이곳에 흘렸겠습니까? 지금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그럼 다른 것은 생명을 살릴 수 없어요. 변화시킬 수 없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것만이, 눈물로 가르치는 것만이, 그죠?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겸손과 눈물을 누가 주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겠지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괴롭혀요. 제 말씀이 너무 또 강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했어요. 이게 참 이상하죠.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예수는 저게 이단이니까 이단인 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내가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아마 유대인이 강계로 그리고 핍박하고 시험했을 때 어떻게 해요? 이겼다라는 거예요. 주를 섬긴 것을 이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을 섬길 때 시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험이 있어요. 왜 시험이 없겠습니까? 지금도 유대인의 시험이 있어요.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의 가족이잖아요. 아멘 안 하시네. 다행입니다. 또 아멘 하고 이러면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시험 들까? 여러분 나로 상처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여러분 상처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에 시험 듭니까? 목사인 저 때문에 시험 안 듭니까? 저 때문에 시험 드는 거는 괜찮아요. 욕하더라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욕하지 마세요. 저 욕하면 괜찮아요. 저는 이길 수 있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집에 가가지고 이제 욕하라고 했으니까 실컷 욕하고. 여러분 시험이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을 어떻게 해요? 참았다는 거, 참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시험이 있어요. 주를 섬길 때 시험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뭔가가 있어요. 아니 말 한마디 해도 내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 약해요. 연약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말씀을 증거하고 내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힘들 때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시험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아쉬움이 있어요. 그 집사님 고백처럼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도 우리 목사님은 왜 안 알아줄까? 이런 섭섭, 그렇게 믿음이 있는데도 참 그 한 사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구나. 다 똑같구나. 참 그 마음이 이해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참고 주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알아주시거든요. 힘들수록 우리 주님이 알아주셔요. 우리 주님.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그렇게 했느냐?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명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기도하는 제목이 그거예요. 저는 예배자로 제가 살고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제가 계속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것은 사명의 성공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냥 내버려 두고 내 사명, 그냥 내 삶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그리고 섬김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섬길 수 있는 사람, 이웃을 섬기고 가난한 자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기도에 저는 성공자가 되고 싶어요. 기도에 정말로 성공할 수 있는 그 사람.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 그 사명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명의 성공자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겸손과 눈물로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